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나눌게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옛 말씀에 닻을 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동일한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표현해 보면 타인지향적인 사람들, 외부지향적인 사람들, 내면지향적인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점은 이게 있지는 않아요. 그죠? 언어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타인지향적인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외부지향적인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내면지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를, 양심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타인지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왜 이 신발을 신었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그들은 제가 속한 단체에서 모두가 신는 신발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체제 순종형 스타일의 사람들이죠. 왜 이 청바지 입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었기 때문이에요. 왜 파티를 좋아하세요? 친구들이 파티를 좋아하거든요. 왜 가서 경배와 찬양을 하십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결정권이 타인, 즉 타인에게 달려있다,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권위나 전통의 명목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인지향적인 사람과 차이가 있다.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왜 꼭 11월 넷째 주일에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교회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왜 당신의 일요일에 교회 두 번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내가 교육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통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죠. 전통이 나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질문을 거꾸로 드리고 싶은 거죠. 내면지향적인 사람들은 내면적 확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왜 교육학을 공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가르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왜 시를 쓰세요? 라고 묻는다면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속에서 그걸 원하고 있어요. 왜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죠? 타인지향적인, 외부지향적인, 내면지향적인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레미야, 대표적인 내면지향적인 사람이죠. 예레미야의 삶을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예레미야는 그거를 아주 그냥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 버립니다. 자기의 영혼 속사 깊이 모두 흡수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천착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바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모든 상황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때 만약에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표현 그대로 마치 불 붙는 풀무불과 같아서 뼛속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뜨거운 가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타인지향적인 사람들이죠. 뭐가 뛰니 뭐가 뛴다라는 속담처럼 이들은 일종의 그죠?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군중 속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거든. 그 나를 제외한 다른 군중들이 예를 들어서 뭘 든다, 나도 같이 드는 거야. 나도 군중의 일부이면서 이런 타인지향적인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대단히 사실은 위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모습이 있을까? 돌아봐야 한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민주주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다수의 결정을 따라줘야 되잖아. 다수의 의견에 다 모르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나를 분리시켜서 내가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어떤 강물의 흐름을 가지고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역행하는 힘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연어처럼 때가 되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곤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군계일학이죠, 군계일학. 수많은 여러분, 닭 속에서도 학은 눈에 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튀는 인생을 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는, 세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제가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누가복음에 역전 주제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산이 낮아져요. 그 골짜기가 메워져. 골짜기가 메워지려면 높아져야 되잖아. 역전이죠, 역전. 그죠? 여인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로 소개가 돼, 누가복음에서. 그죠? 곳곳마다 여인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역전이죠, 역전. 그 당시 사회상에 비해서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에게 이러한 역전 신앙이 있느냐? 사회를 향한 질문해 봐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레가빈이죠. 외부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외부지향적인 사람들이란 이유는 뭐냐? 이들은 전통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요나답이야. 근데 250년 전에 세워놓은 법과 전통들이 있었어. 그게 뭐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가 읽었죠. 집을 짓거나, 다시 볼까요?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산다. 항상 이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에게는 유목민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이게 레갑의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누가 지금 건드리고 있어? 예레미야가 건드리고 있다라는 예레미야.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 그들이 다 옳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면이 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옛적 요나단이 명령한 것을 거기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닻을 내리고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 추억의 왕국으로부터 간직된 추억에 대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만일 내가 다시 1939년으로 돌아가 오로지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던 그 과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할 수만이 있다면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주려 합니다. 내가 살던 자그마한 마을에서 지냈던 안식일을 다시금 재현하여 살 수만이 있다면 식탁 위에 깔려있던 식탁보의 그 하얀함, 가물거리는 촛불, 촛불에 반사되던 내 둘레에 있던 식구들의 얼굴들, 안식일, 천사들에게 자기를 우리의 고향까지 잘 인도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 이러한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면 나의 가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섭섭하고 생각하는 잊어버린 추억들입니다. 그 어떤 평화 안식일의 축제자들에게 안식일이 그 어떤 우울함. 내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있다는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 상실감과 공허감. 바로 이것들이 가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나에게로 불러냅니다. 과거에 대한 갈망과 향수가 그대로 묻어나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 아픈 욕구를 우리는 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아요? 물론 과거가 아픈 추억들만 있을 때는 굳이 내가 과거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나의 기억들 속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죠? 환상처럼 느껴지던 그런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나 사실이 그러하냐? 이것도 다른 질문인 거예요. 과거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꿈이 현실을 바라는 것과 같죠. 여러분, 이거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바로 레가빈들의 착각이고 그들의 오산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던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었어. 삶이 부패되거나 오염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 광야 시절의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더 성실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과거. 예레미야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레가빈이 요나답의 전통을 따르고 그 명령에 250년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전통 속에 그죠?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죠. 향수 가운데 그때가 더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야 그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은 어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주목해야 할 35장의 메시지라고 봐요. 저는. 예레미야가 칭찬한 레가빈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옛적 명령에 깊이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나 그 시절이 가장 아름다운,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옛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정말 축복된 삶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불안해. 유목민의 삶이야. 매일매일 성막이 이동하면 움직이면 장막도 같이 따라 움직여야 돼. 하지만 그 속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그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흔적들이 항상 묻어 있는 삶이야. 단지 정착할 수 없고 계속 이동하는 삶이야. 그때를 아련하게 우리가 향수처럼 돌아보면 그죠? 그때가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삶인 것 같죠. 근데 진짜 예레미야가 보기 원하고 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라. 그때의 상황,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제 물론 이거는 오늘 주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레가빈이 보여주고 있는 팩트는 너무나 훌륭한 거야. 여러분 250년 동안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전통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현실인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언을 남겨줬을 때 그 유언을 남김없이 지켜나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갖춘 자녀라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진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제가 어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러 가서 설립 예배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서로 다른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눈빛을 목격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아주 묘한 분위기였어요. 아니 저 혼자 느낀 거예요. 굉장히 은혜롭고 어떤 시간이었는데 하나의 팩트를 바라보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라는 말을 수차 강조하잖아요. 전에 보여준 사진 말고 이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원을 보면 적군을 총으로 겨누고 아주 잔혹한 모습이죠. 사진 2를 보면 적군에게 물을 주는 어찌 보면 그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사진 3을 보면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그저 모습을 보게 되죠. 어, 언론의 프레임에서는 그죠? 사진 1만 예를 들어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어떤 선동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죠? 만약에 이 총구가 겨냥된 군인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면 사진 2를 가지고 또 만약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이게 만약 미군으로 가정해 물을 주는 사람이 미군이다라고 가정해 보면 아주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그죠? 아주 훌륭한 글을 써낼 수 있을 거예요. 사진 3도 과연 사실일까? 이것도 모르죠.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지금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하는 행동만 딱 팩트만 놓고 보면 진실이 안 보여.
진실이 뭔지 알게 되게 어려워. 더 많은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어. 여러분 이 사진 또 보신 적 있나요? 이 사진 딱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 이게 퓰리처상을 받는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퓰리처상을 받고 3개월 후에 자살하고 하는 차 안에서. 이유가 뭘까? 아무도 몰라요. 생활고에 좀 시달렸다? 그게 이유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진이 원래의 의미는 뭐냐? 엄마가 예를 들어 그 병원에 갔는데 잠깐 내려놓은 거야. 하필 그 찰나에 독수리가 앉은 거야. 요 장면을 카타가 찍었어. 그러니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아니 왜 애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앉아 있냐 기자가. 욕도 참 많이 얻어먹고. 그런데 그게 자살할 이유였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엄마가 요 장면 바로 다음에 애를 안고 병원에 갔다는 거죠. 이 애를 엄마가. 그러니까 사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야. 내가빈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너무나 또 다른 그 사실 팩트 지금 아주 전통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진실을 보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각각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여러분 좀 어려워도 저분의 진실이 뭘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분의 지향성을 봐야죠. 지향성. 저 사람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진실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그래도 그나마 그죠? 팩트 속에서 트루, 진실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팩트만을 보고 지금 나에게 예를 들어 불편한 말을 했어. 혹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벌이고 있어, 예를 들어. 그것만 놓고 보면 상대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번외의 말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아니 레가빈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 인생이 얼마나 별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팩트 눈에 보이는 사실에 따라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이게 사탄이 인간을 손대는 무서운 전략 가운데 하나죠. 왜? 사탄이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정말 죽지 않을까? 죽게 될까? 이런 의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뭐랄까? 팩트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 사람은 모르지만, 야, 이게 사람을 통해 사탄이 나에게 시험거리를 던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